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수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씨름하면서 이 코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잘 적응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3월에는 잘 몰라서 우리 교육자들만 예배드렸지만은 그 뒤에는 제가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코로나와 맞서야 되겠다. 그러나 방역은 철저히 해서 절대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 자세가 코로나와 맞서야 되겠다. 코로나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많이 집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원래 코로나 끝나고 내연 3월에 할까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제가 이 코로나를 우리 역이용해야 되겠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배우고 기회를 잡아서 또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대부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왔을 때요, 잘 대처하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방역 수칙은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 한 번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요새 많이 읽고 코로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사실 훨씬 많이 합니다.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기를 잘 이용하면 훨씬 잘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 부자를 보면 이제 이 컴퓨터를 잘 사용했던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였다. 한동안 제일 부자였죠. 그 뒤에 이제 더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오니까 온라인을 잘 사용했던 아마존, 베이존스가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율 차 관심을 가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됐죠. 창의력, 지혜를 얻은 거죠.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데러운 밀로의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도덕적 우주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도덕에 대해서 반항하는 시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도덕을 반항해서 일어났고, 페미니즘, 이 동성애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안토니 그람시가 이제 전 세계에 이 칼막스의 공산주의가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하면 자꾸 이 공산주의에 대해 정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미국도 지금 동성애 장관이 있을 정도로 동성 혼만 해도 당연히 할 부모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데러운 밀러의 유대인들이 계속 잘 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도 잘 된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고 도덕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유대인들은 잘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나갈 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지금은 계속 전 세계의 6.8 혁명, 프랑스의 저는 혁명을 나를 안 좋아하는데 6.8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기서 일어났는데 그때 계속 기존 질서를 때려 부수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계속 뚜리 부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이 도덕적 우주론에 의하면 이 성경을 통해 보면 도덕의 기반을 깔고 갈 때에 복음이 건강하게 전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음이 전해진 것은 유교 바탕입니다. 유교는 도덕 중심이잖아요. 그 도덕의 기본 바탕을 깔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 성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만큼 전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20대, 30대는 이 도덕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오케이. 이득이 안 되면 거부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도덕의 기반을 깔고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델이라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였고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고 정치의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같은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 이 고린도, 오늘 고린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도시는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로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제 마케도니아도 로마 총독이 와 있었고, 아가야도 로마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 보면 총독이 고린도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리오라는 총독이 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시의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 지금 흑해 북쪽에 있는 그 동부 쪽에 지금 트라버존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본도 출신이고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4만 내지 5만 정도 유대인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들은 고린도로 이사 와갖고 바울과 함께 하게 됐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작은, 오늘날 말하면 자기들 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집에 살고,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터에서 그냥 잠을 잤다, 이렇게 써 있는 글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은 함께 이제 동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었죠.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 극한 가난과 환란 중에도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도착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를 바꾸게 됐는데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정 주실 것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많고요. 마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많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재정에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다는 인간적으로 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밖에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헌금을 하면 참 감사했고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드린 헌금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것인가, 그 생각은 좀 해봤어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운하교회에서 1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에 45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40억 재산은 됩니다. 1000배더라고. 1000배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받을 기회를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마음이에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인간적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저분들이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도 실라와 디모데에게 헌금을 지어줍니다. 선교비를 지어줍니다. 가져가서 바울 선교단에서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쓰라고 선교비를 줍니다. 지금 인도에 코로나가 너무 변이종이 심해서 지금 안강희 선교사 선교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삭 남부 쪽의 대표 세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신학교장인데요. 코로나 걸려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변이종이 생겨갖고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장되고 있는데요. 우리 복음 전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재정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마케도니아로부터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도착을 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밝히 증언했단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기회든지 기회가 오면 그냥 바로 예수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회든지 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산시장 박영준 시장 그 투표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몇 분이 만났는데 전 만나자마자 제가 그 박영준 후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목사님들 옆에 있다고 웃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사모님은 어느 교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따라가면 안 좋습니까? 꼭 예수 믿으세요. 저 만난 자마다 첫성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회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한마디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국무총리로 나온 거 지금 김부겸이 같으면 이제 대학교 생활 때 또 교회 대학부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칼막서 공산주의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굉장히 애국자로 저는 생각했어요. 참 애국자로 생각했어요. 신앙생활도 그 뒤에 잘했더라고 보니까요. 과천교회 김찬영 목사님 계실 때 안수 집사 되고 지금 대구 이제 범일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정말 나라를 위해 좀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물론 좌파적 성향이 좀 많이 강하죠. 하여간 어떤 간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나라 보면 복음 앞에 이념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아요. 이념보다는 복음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이념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념이 앞에 가는 정치인들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앞에 가야 돼. 복음보다 더 앞에 갈 건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야 돼. 그래야지 영혼을 살리고 도덕이 바로 서고 나라가 삽니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일이 할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복음 전하면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에게 복음 전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얘기한 그 80년에 제가
대전지법에 판사로 있던 조대현 씨, 우리 4년 선배고 제가 2학년 대서를 지도해 줬는데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조금 듣더니 복음 전하면 다 주지 마라. 복음 전하면 다 주지 마. 밥 먹으려면 와라. 그 사람이 17년 뒤에 장로로 저는 돼 있는 거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복음 전하면 여러분 다시 오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대적해서 비방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거기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인데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세요.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에 집중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넘어서세요.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바라보세요. 코로나를 바라보는 사람과 코로나를 넘어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부터 큰 격려를 받는데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갖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하는 건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까? 시부모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시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친구한테 복음 전하면 그렇게 반대는 나한테 뭐라고 할까? 물론 지혜롭게 복음 전할 필요는 있어요. 지혜롭게.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늘 애를 쓰는데요. 근데 가끔 보면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뒤에 앉았었는데 신동윤이라고 우리 반에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서울법대 들어갔어요. 걔가 생각이 나서 선안지법에 그 지원장으로 있다는 제가 얘기 듣고 알아봤더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세상 떠나냐 보니까 암 걸려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암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슬프대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견디는, 기회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제 친구 그 형 신경정신과 의사였는데 제가 복음 전하고 좀 지난 뒤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형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강경변에 와서 한순간에 돌아가셨다. 3일 앓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오래 있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당시 아가야 총독이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갈리오가 총독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이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나가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요.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정에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침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소당한 바울은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나 부정한 일하고 불량한 행동 아니면 재판정 안 세운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나는 재판정에 안 세운다.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에 관한 거면 스스로 처리해라. 유대인의 그 율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바울 법정에는 안 세운다 이거예요. 그들을 법정에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세네를 잡아갖고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 회당장 소소세네는 좀 그 법정 앞에 맞긴 맞았는데요. 바울과 선교팀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갈리오 총독이 니들 알아서 하면서 법정에 안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볼 수 있죠? 자,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갖고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다가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납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참 바울 선교 가운데 참 큰 역할을 하죠. 로마에서 추방돼 갖고 고린도에 자기 집을 열어서 셀 모임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또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 이사 오고 이런 이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한 이사. 그냥 좋은 집이 나오니까 그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이사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 전하기 위한 이사. 아파트가 새로 쓰면 복음 전하려고 계속 이사 가는 거죠. 그곳에 또 셀을 세워갖고 잘 되면 또 다른 곳에 또 이사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해갖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고 가이사라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크게 환영받은 것진 않아요. 바로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오늘 말씀 끝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 전하고 싶었어.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